할렐루야, 축복열차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사사들 어떠셨습니까?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무기로 쓴 에훗, 종려나무 아래서 흔들림 없이 판단을 내리던 드보라, 다들 어딘가 확신에 찬 사람들이었죠. 오늘 만날 사람은 다릅니다. 숨어서 일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믿지 못하고 증거를 받고도 또 달라고 조르는 사람, 기드온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다르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뜨거운 사람의 무용담이 아니라 믿음이 자꾸 식어가는 사람이 그럼에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텼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말이죠. 직장에서 몇 년을 갈아 넣었는데 승진 대신 구조조정 통보를 받아본 적 있으신 분, 기도를 하며 버텨왔는데 결과가 기도와 정반대로 나온 걸 지켜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열차 출발합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7년째 이스라엘의 경제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추수철마다 몰려와서 곡식과 가축을 싹 쓸어갔고 사람들은 산속 동굴과 웅덩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7년입니다. 한 달, 두 달 버티는 위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청년기가 통째로 저당 잡힐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7년 차 어느 날 우리는 기드온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첫 등장부터 아주 초라합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장소가 좀 이상합니다.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입니다. 넓은 마당에서 일했다간 미디안 사람들 눈에 띄어 그나마 있는 곡식마저 빼앗길 게 뻔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좁고 어두운 통 안에서 숨어서 몰래 밀을 털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한 사람이 자기 소출을 자기 손으로 지킬 수 없어서 숨어서 일해야 하는 상태, 성실함이 더 이상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나날들. 아마 그 시점의 기드온에게 신앙이란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포도주 틀 안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숨어서 일하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는 호칭, 지금 상태와 정반대의 이름을 먼저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참 솔직합니다. 그 호칭에 고무되기는커녕 곧바로 반박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서 어째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냐고요? 조상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기적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진지하게 붙들어 본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애초에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붙잡았던 만큼 그 침묵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죠. 장기간의 투병을 지켜본 사람, 성실하게 산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기드온의 이 질문은 정확히 같은 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항의에 가까운 질문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음 임무를 주셨습니다. 너의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음 걸음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반박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그 집안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현실 인식에 가깝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자기 위치를 냉정하게 알게 되죠. 조직 안에서 내 발언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 판을 바꿀 만한 자원과 인맥을 가졌는지 없는지, 기드온은 그걸 이미 다 계산해 본 사람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자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 계산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원이 부족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딱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격을 채워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동행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내 능력치를 다 계산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답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에 없던 변수 하나를 더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기까지도 기드온다운데 정말 기드온다운 장면은 이제부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는 확실한 증거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기도합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실 줄을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그대로 됩니다. 양털만 흠뻑 젖어서 물을 한 그릇 가득 짜낼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참 깔끔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를 더 요청합니다. 개역개정 성경 사사기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장면은 정반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양털만 쏙 마르는 건 훨씬 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사실 더 큰 증거를 요구한 셈입니다. 기드온 스스로 이 요청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이미 한번 응답을 받았으면서 또 요구하는 자신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복된 어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요청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확히 구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건 완벽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매번 증거를 요구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내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의 은혜로 평생 흔들리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흔들리고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이 더 정직한 신앙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신앙의 대표 주자였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늘 기드온이 보여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앙에 대한 정직한 회의는 불신앙이 아니라 진지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간절했던 사람만이 침묵 앞에서 아파합니다. 둘째, 내 능력치를 냉정하게 계산해 본 뒤에도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계산에 자신의 동행이라는 변수를 더하십니다. 셋째, 반복해서 흔들리고 다시 확인하려는 태도도 믿음의 일부입니다.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안고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결국 기드온을 쓰임받게 한 이유였습니다.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으로 느끼셨다면 오늘 기드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속 묻고 계속 확인하며 결국은 나아갔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축복열차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에서는 3만 명이 넘던 군대가 단 300명으로 줄어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적은 숫자로 이긴 전투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열차는 삶에 뒤엉킨 문제를 트렌디하게 인코딩 해주는 디코드 시리즈, 매일 성도님의 영적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빌드업하는 매일 성경 통독 영상,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주일 흔들리는 일상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줄 깊이 있는 설교 메시지로 언제나 성도님의 가장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복되는 질문까지 다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복 열차였습니다. 샬롬. 다시 물어봐도 돼. 다시 물어봐도 돼. 확실하지 않아도 다시 물어봐도 돼. 숨어서 하던 일 누가 볼까 겁내던 마음, 근데 있잖아, 그런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 다시 물어봐도 돼. 다시 물어봐도 돼. 확실하지 않아도 다시 물어봐도 돼. 한 번 답을 받고도 또 궁금해지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사람인 거야. 노하지 마세요. 이번 한 번만 더요. 그 말해도 괜찮아. 그 말해도 괜찮아. 다시 물어봐도 돼.